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8장입니다. 구약 성경 919면 잠언서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나라고 말씀하시면 누구실까요? 우리가 그분을 얻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요. 누구실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왜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길이고 누구를 위한 진리이며 누구를 위한 생명이실까요? 그렇죠, 나를 위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잠언서는요, 잠언서 8장은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처세를 잘하는 것을 말하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그 일을 잘 해결해내는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적인 처세의 지혜, 그것을 이루는 보통의 지혜라고 말하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본주의적 지혜입니다. 네, 이 지혜를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이상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보면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네,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 그래서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흠이 없고 완전하고 참이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또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진리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여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성령님에 관한 것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하나님 자신도 되고요. 네, 이 성경적인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가보십시다. 8장 1절 보시겠습니다. 성경 잠언서 8장 1절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제 질문에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서 성문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자, 지혜,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요 일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일을 잘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벌써 미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세상 사는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요 8장 1절에서 보면 우리에게 머릿속에나 마음속에 있는 지혜로운 생각이죠. 지혜로운 생각 아니겠습니까? 지식이고 지혜고. 그런데 이것이 지혜가 부른다? 누구를 부른다? 어때요? 인격화시켜서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이 말씀을 바꿔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부르고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이 말씀이 훨씬 이해가 돼요. 왜?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지혜가 사람을 부른다? 지혜가
무슨 일을 해낸다? 지혜가 문어기에 서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 이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지 아니하시냐? 하나님께서 문어기에 서서 너를 출입하는 사람 너희들을 부르지 아니하느냐? 이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오늘도 그 말씀인 거죠. 이 지혜가요, 이 지혜가 이제 좀 더 가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만은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도 진리이시고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시고요. 예, 그런 거예요. 자, 8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8장 4절에 가면은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여기에 지혜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 8장 1절에서는 지혜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네,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의인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요? 8장 7절입니다. 참, 8장 7절이요. 시작. 아멘. 7절 상반절에서 여러분 지금 눈치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말하는 분이 누구세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나는 진리라고 말하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한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예, 그분이 오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실 텐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진리의 영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7절의 말씀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참된 도리입니다. 참된 도리는 무엇일까요? 생명 얻는 길입니다. 네, 참된 도리, 거짓이 전혀 없는 완전한 참, 그 도리, 구원 얻는 지혜, 구원 얻는 도리가 진리입니다. 아멘. 또 보십시다요. 여러분 8장 17절 갑시다. 8장 17절.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자주 암송하는 구절이죠. 자,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석을 하든 하나님으로 해석하든 또는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만날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이요, 너무 좋은 게 뭔가 하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마음에는 사랑하는데 겉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때로는 상대방이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가끔 하더라도 표현을 하면 어때요? 오해는 생기지 않아요. 제가 그 이혼 상담 뭡니까? 상담 변호사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만요. 사람이
물론 성격이 안 맞다, 뭐 배신을 당했다, 돈에 문제가 생겼다, 이혼의 종류,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배우자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말로써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어도 그 말을 사랑이 담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를 비난한다, 또는 나의 자존심을 깔아뭉갠다, 나의 자존감을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그 마음에 이렇게 벽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대화하는 중에 또 눈빛을 통해서 이미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그런 벽을 먼저 그냥 마음이 차차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들이 쌓이다 보면 그 상처들에다가 다른 일이 딱 터지면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이 눈빛이 참 중요하답니다. 눈빛이요. 특별히 가까운 가족일수록 눈빛을 도끼 눈을 뜨지 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도끼 눈을 뜨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벌써 눈빛을 보면 그런다는 거죠. 상대방이 말로는 그냥 하는데 도끼 눈을 뜨고 말을 하면 나 무시하는구나, 너 나 멸시하는구나, 그렇게 상대방의 눈빛을 보면은요 그 마음이 벌써 싸해진다는 거예요. 상처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너무 자주 대화하고 만나기 때문에 편하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큰 일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이 충만하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어때요? 형이상학적이죠. 나하고 직접적으로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안아드리면 목사님 나를 푸근하게 안아주시네 이럴 수 있어요.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아주시는 것도 느껴지지가 않고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음성도 들을 수가 없고, 무슨 형상이 보여서 뭐 이렇게 선물을 갖다 주는 게 보이지도 아니하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서 내 상상 속에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아들도 주셨다 그랬어, 내가 믿으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형이상학적인 우리의 생각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주 만물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이거 싹 쓸어버리면은요 정말 우리는 숨도 못 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시시각각 하여간 세포, 연골, 피부 세세히 우리를 간섭하시는데 섭리하시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게, 아프지 않게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느끼지를 못해. 너무 사랑이 충만하니까 느끼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멀리 계신 하나님, 형이상학적인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분으로 여겨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네, 아주 사람에게 말하기에는 참 멋졌고 쑥스럽잖아요. 근데 제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 할 때에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진짜 내가 사랑할까? 그 나 어떻게 사랑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그런데 자꾸 사랑합니다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랑이 느껴지냐면요, 실제적으로 저의 피부를 만지시고 저의 아픈 곳을 치료하시고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형이상학적이고 몰린 게 아니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을 때에 여러분요, 기도하시다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내 입이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내가 듣고, 내가 들으십시오. 내가 듣고요, 건성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사랑하지?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지? 내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사랑하지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기억하게 되고요, 되뇌이게 되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바꾸다니,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의 자녀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의 자녀하고 생명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하다가 자주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아까 이제 가족들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말로 사랑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분들은요, 조그마한 쪽지를, 조그마한 메모지 카드라도 해서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언제나 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 그렇게 하면 마음에 서로 불신이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막 했던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살살살살살살 녹아진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미움 마음, 내 안에 있던 원망과 미움마저도 점점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들에게 때로는요, 마음으로 보세요. 여러분, 밥도 열심히 차려주고 좋다는 건 다 갖다 먹이고 좋은 옷도 사다 입히고 좋은 신발도 사다 신기고 다 해. 근데 말로 말이죠, 말로 툭툭 미운 소리를 하면 어떨까요? 차라리 이럴 때도 있지 않을까요? 나 옷 안 사다 줘도 되니까 말로 상처 주지 마,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경제력이 없어서 뭐 유명한 메이커로 좋은 걸 못 사다 줘도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지금 베넷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분 계셔요? 베넷 머리가 뭔지 아세요? 다이들 이제 베넷 머리가 뭔가? 거 봐요. 제가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모태에서 가지고 나온 갓난아기가 머리에 나가지고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머리카락, 그게 베넷 머리거든요. 이제 이해했어요? 자, 우리 중에 아직도 베넷 머리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아니지요. 왜 그럴까요? 빠지고 새로 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치아를 보면 어때요? 전니때가 있고 그 다음에 영구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의 손톱이 자라서 이미 자라고 거칠은 것은 잘라내고, 또 머리카락이 베넷 머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새 머리카락이 계속 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머리카락을 자라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미움은 빠져나가야 됩니다. 지금 저기 중국에 어디 가니까 머리카락이 여기서 저까지 길게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도 베넷 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새로 난 머리들이 이렇게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요, 인생이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난 것들은 다 회개하면 어때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대하심, 그 완전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때요?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서 웅얼해져 가지고요, 풀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다고? 우리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기도문 해본 지가 오래돼갖고 이제 생각이 안 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들이 먼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을 용서해라. 그러면 나도 너를 용서하리라.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에게 새 영구치가 나오고 새 머리카락이 나오고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새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도끼라고 하죠. 도끼. 이게 나무 찍는 도끼가 아니고 독한 기운, 도끼를 품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와 같은 악에 용서치 못하고 하는 그 도끼, 독한 기운이 내게 있으면 누가 먼저 해를 입을까요? 자신이 해를 입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성경은 너무 진리예요. 너무 진리. 네가 몸의 품에다가 불을 품고 있으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셨어요. 즉 무슨 뜻인가 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훌훌 털어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 내 심령이 상하니까요. 청산가리를 입에 물고 있으면 내가 먼저 해를 입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쇠가 삐죽삐죽 나온 그 뭡니까요? 쇠 뭉텅이, 이 쇠 있잖아요. 밤송이 같은 쇠. 그거를 내가 쥐고 있으면 내 손이 먼저 상해요. 그래서 용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원망하고 하는 것들을 내 안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이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또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원수 맺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기도를 막는 거예요. 내려놓아 버리세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셔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런데 어때요?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자꾸 얄밉잖아요. 자꾸 속상하잖아요. 번복하지 마십시오. 왜 그래요? 떠나보내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새로 나게 하셨고 머리가 감을 때마다 수없이 빠져나갔는데 하나님이 또 새로 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아주 작은 거지만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에 은혜 받은 자라면 내 안에 도끼를 품으면 안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나 혼자 속으로만 아멘 했는데, 나만 듣게 아멘 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다 들어요.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를 하니까요, 입을 절대 열지 않는 거예요. 와, 독해도 저는요 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분이 지금 며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 땅에서 곧 떠났는데 끝까지 입을 다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막 걱정이 됐어요. 천국과 지옥이 확 열려버릴 텐데 큰일 났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요, 자기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평생 우리 부모님이 믿는 신을 평생 믿었는데 어떻게 그 신을 배반하고 그 새로운 신을 믿어요? 와,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거는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요, 이 할아버지의 신념이 너무 대단해서요, 기절할 노릇인 거예요. 자기 부모님 때부터 그 신을 믿었던 거를 어떻게 버리냐요? 그 신하고 의리를 어떻게 깨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제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말씀이요,
너무 좋아요. 아니, 저를 광고하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복음만 전하냐, 사실만 전하냐. 왜냐면요, 여러분, 내 부모가 망한 길 갔다고 망한 길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부모 쪽에는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생명의 길을 몰랐으니까 부모들이 하는 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혜와 지식이 열린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복음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많이 배우고 지식과 지혜가 열려진 이때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 돼,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로 빨리 나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여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갔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 내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을 입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8장 21절 읽어보세요. 8장 21절이요,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래 사랑의 관계야, 그래 그렇게 입으로만 그렇게 서로 그렇게 약속해 놓자, 이러는 입으로만 하는 사랑,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함을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21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얻어서 너의 곳간에 채우게 하리라. 보세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곳간을 채워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을 지신 하나님이세요. 8장 22절, 네, 지혜의 기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진리이시다 그랬어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8장 22절, 자, 우리 읽어볼까요? 8장 22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멘. 자, 하나님은 본래 진리이십니다. 본래 지혜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태초에 하늘과 땅의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지식의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좀 더 들어가면 23절 제가 읽을 테니 보십시오.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샘들도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고,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흙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그때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자, 여기까지 읽으시면 여러분 누구에 관하여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만세 전에 선제하셨습니다. 먼저 계셨어요. 천지 창조하실 그때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전부터 계셨어요. 뭘 보면 안다고요? 이 땅도 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부터 나는 원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27절, 27,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거기 있었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실 때에 예수님도 거기 계셨고.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예수님도 같이 그 일에 동역하셨다는 거죠. 28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바다의 샘들, 그 다음에 29,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 내가 그 곁에, 여러분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주여, 할렐루야, 아멘. 네, 성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쫙 있게 되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거기, 내가 그분 곁에서, 성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선재하셨고 본래 계셨고 본래 아니고 본래예요. 여러분 뭔지 알아요? 본래가 아니고 원래요. 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막 이 원리가 깨달아요. 원리요. 야, 우리 예수님은 본래가 자꾸 본래인 줄 알으시겠네. 원래 계셨잖아요.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31절, 사람이 거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여, 사람을 나게 하심을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에게 복이 된다고요? 그렇죠. 지키는 그 사람에게 복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것 좀 해드릴게요, 저것 좀 해드릴게요. 제가 그 속으로 그래요. 다 복 받을 일 하네. 아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네. 하나님께 이쁨 받겠네. 제 속으로 그래요. 부러워요. 보면서 아이고, 저한테 안 되는데 저한테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벌써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아이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원래 완전하셔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게 뭔가 하면요,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라. 34절은요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자, 34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막 하나님 얼굴 좀 뵈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와가지고 막 문설주에서 그냥 여기서 언제 오실라나, 언제 오실라나 막 그런 사람을요 하나님 복이 있대요. 왜? 아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간절히 안 찾아도 찾아오셔요. 간절히 안 찾아도 찾아오시는데 간절히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요?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고 문 곁에서 기다려서 언제나 들어오시는 문 여는 소리가 날까 이렇게 기다리는 자를 보기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란 뜻이죠. 자,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랑해야 돼요. 한 분이신데 삼위이십니다. 그러니까 본심도 똑같고 본체도 똑같고 전능하심도 똑같고 완전하심도 똑같고 거룩하심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되 반드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 그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뭡니까? 기도를 막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를 막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그러나 때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못해도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이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얻는 자는 예수님을 얻은 자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니까. 아멘. 사망 권세를 파해버리고 이기신 완전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은 저절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이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왜? 아들을 희생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 우리가 죽음의 길에서 살아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거면 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를 얻은 자는 생명을 이미 가진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아우, 놀라워요. 여러분 삶에서요, 혹시 위험한 사건이 확 지나갈 때가 있던가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다가다 발이 확 빠질 뻔했는데, 어머야, 그 요번에 그 태풍 왔을 때 여러분 뭐요 이 둥그렇고 그 홀 뭐요, 그게 싱골 뭔가 싱크홀인가요? 뭔가 세상에 사람 빨려 들어간 깜짝 놀래, 그죠? 여러분 안 놀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빠진 사람이 어디 와, 거기까지 또 내려가 버려. 자연재해가 참 무섭구나. 그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요?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올무에 빠질 뻔한 걸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잡아내주고 끌어내주고 세워줘서 안전한 길로 가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엄청난 은혜가,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는 겁니다. 36절, 그러지 않은 자가 어떤가 보십시다요. 36절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다.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요. 예수님을 버려봐요. 예수님을 배신해봐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생명을 버린 거예요. 내 안에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생명을, 예수님을 버려버리면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 아우,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시잖아요. 네가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너한테 유익하겠느냐. 여러분요, 오늘 36절, 예수를 잃어버리면 자기 영혼을 해치는 자예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 자기 영혼을 멸망에다 던지는 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그럼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간 마음으로도 붙잡으시고 실제로도 붙잡으시고 입으로도 시인하시고,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붙들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내 안에 계셔야지. 그 은총을 벗어나 버리면 문제가 생겨. 36절에 나를 잃는 자, 예수를 잃는 자, 네 안에 생명, 예수의 생명을 잃는 자는 너의 영혼을 네 스스로가 해하는 자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를 절대 놓치지 마라.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라. 제가요, 여러분들께 커다란 보물은 못 드려요. 500캐럿이 넘는 큰 영국 여왕 앞에 있는 그런 제가 다이아몬드는 못 드리지만, 다이아보다도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노니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을 온전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격 없지만 사랑합니다. 먼저 사랑해 주셔서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거룩한 말씀 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 거함으로 보호받고 인정받고 생명의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속히
아직 믿지 않은 가족들 돌아와서 이 생명 얻어서 생명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귀한 가족들,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 신주